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786 토라포션. 네, 벌써 5번째 주.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예이 사라, 사라의 삶, 그리고 사라가 누린 횟수에 대해서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과 믿음의 여인들을 예수 안에서 축복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들을 세우셨고 또 이제 이 엔타임에 믿음의 어미들을, 믿음의 여인들을 세우셔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확장되는 귀중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중한 주님의 딸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히 넘쳐서 정말 마리아가 예수아를 품었던 것처럼 생명을 품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귀중한 생명을 품은 어머니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번 주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중심으로 사라가 누린 횟수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눌까 해요. 이 말씀을 오늘 열왕기상 말씀의 다윗의 말년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말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아께서 그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그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고 가지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토라 포션 그 주간에 주시는 은총이 있어요. 그 은혜는 그 주간에 일어날 그 일들과 일맥상통하게 핵심 키워드의 DNA를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라는 지난주에 바예라 주간에 여호와의 새 천사가 마불의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잖아요. 그리고 100세 때, 그리고 90세 때 이삭을 낳게 돼요. 근데 그때 사라가 그 자녀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 들었을 때 사라는 이미 상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열왕기야 말씀에 수냄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냄 여인도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갖게 되잖아요. 엘리사의 예언으로. 또 하나는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나가고 아브라함에게 방문했던 세 천사들 중에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 쟁기를 쥐어지고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보면서 이 계시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과 함께,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이 2번이나 저한테 왔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와 세 아들들과 와이프 4명, 딱 사람 8명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부르심을, 그 길을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갈 때 자녀들이 그 길을 이해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비웃었을 거예요. 왜? 남들이 다 하지 않는 길을 가는 노아를 보며 정상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것 뜻이 오늘 사라도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그 새 천사가 왔을 때 너한테 자녀가 있을 거야 했을 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을 하니 그 말이 그 귀에 들렸겠냐는 말입니다.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라가 결국은 자녀를 낳게 돼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진 않지만 예전에 지난 5784 토라 포션 때에 제가 나눴었던 이야기입니다. 야샤르 책이라고 외경서에 보면요, 사례가 오늘 창세기 23장 1절 말씀에 127살을 살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눈을 감죠. 그 헤브론 땅에 사라가 죽고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사죠.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도 죽고 나서 그 땅에 이제 묻히게 돼요. 근데 그 땅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묻혀 있는 땅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사라가 왜 아브라함보다 더 빨리 죽었나? 그 이유는 지난주 바에라 말씀에 바로 그 성전산, 지금 템플 마운트가 있는 그 성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그 성전산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마. 너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어.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그 자리에 이삭을 대체할 대속제물에 해당하는 순양을 준비시키셨잖아요. 그 대속제물이 바로 예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도 용서함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핏값으로 그 죄값을 다 대신 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예샤의 책에 따르면 예수아께서 어떻게 되죠? 예수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대속제물이 되신 것처럼 사라가 먼저 121세 때 죽었던 이유가 예수아처럼 대속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삭이 자기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가지고 웃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사라의 일생이었어요. 네,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아내, 사랑했던 아내, 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서 나온 누이기도 하죠. 누나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족보를 이어가죠.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와의 족보가 아람 때부터 쭉 나와요. 예,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모든 대수는 14, 14, 14, 총 42대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14예요. 그게 다윗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대수가 14, 14, 14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가 14대고 바벨론에서부터 끌려간 대로 그리스도까지가 14대라고 나옵니다. 네, 그게 성경 역사입니다. 근데 6절 말씀에 마태복음 6절 말씀에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 때 이방 여인이 접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 열왕기 상하 말씀을 통해서 왕들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62년이나 머물러요. 그리고 자기가 터를 완전히 정착해서 뿌리를 내린 터가 없어요. 이 땅에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은 희년의 말씀이 나와요.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동안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우리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살아가다가 이제 흙에 묻히게 돼요. 아브라함도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넘겨줍니다. 그 이삭이 그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넘겨주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에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말씀,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말씀, 예수아에 대한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멈춰지면 이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비춰보았을 때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산 자녀들에게 넘겨주고 가면 된다라는 것이 이게 접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에서 57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팔이 울려 퍼질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은요, 죽음의 독침은 죄입니다. 죄의 권세는 율법이에요.
예수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린 감사를 드리며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하야의 사라 말씀을 통해서 사라의 삶을 통해서 그녀는 하나님 아브라함만큼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믿음의 아브라함의 씨앗을 잉태했던 이삭을 잉태했던 어미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믿음의 여정을 같이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사라의 태도를 보아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웃었던 그 사라, 여러분 롯의 처처럼 어떤 불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져서 멈추는 일이 없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에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에 따라서 햇사람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값으로 상인들이 통용하는 무게로 은 400세켈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400세켈은 은 400세켈은 굉장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고를 구매를 한 겁니다. 넉넉하게 쳐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넉넉하게 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는 것을 믿고 넉넉하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늙은 종에게 말하고 나서 나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멀리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찾지 말고 내 친척이 사는 곳에 가서 찾아라. 네, 아브라함의 종은 28일이나 낙타를 타고 멀리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삭이 아내가 될 리브가를 데려옵니다. 오늘 창세기 24장 15절 말씀 보니까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리브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녀와 그 모든 집안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며 리브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의 아내 바로 리브가도 아내 이삭을 본 적이 없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바로 리브가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도하심은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서프라이즈, 기쁨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5장 6절 말씀 보니까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눠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데라의 자녀 하란, 나홀, 사라,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자녀를 낳은 게 이삭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자녀를 낳은 게 이스마엘이고 나중에 말년에 또 오늘 토라 포션의 25장 말씀에 그두라고 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벌써 6명이나 돼요. 시므란, 욕산, 무산, 미디안, 이스박, 수아. 네,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25장 3절 말씀에 아수르 사람이 나와요. 아수르 사람 어디 나오죠? 이사야서 19장 말씀에 나옵니다. 아수르와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3개국이 하나 되어 여호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의 아시리아 땅, 그리고 이집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과 아랍인과 이 크리스찬,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 연합되어 예수와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말씀의 자손의 뿌리가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아내가 127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75세 때 숨을 거두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 만나게 될 거예요. 사라도 만나게 될 거고 아담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만나게 될 거고 야곱도 만나게 될 거고 요셉도 만나게 될 거고 다윗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성경에 적혀 있는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보고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에 적용시키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의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오늘 열왕기상 말씀 보니까 참으로 뭐랄까요 안타까운 모습이 나와요. 왜냐면 다윗이 죄를 생각하면 우리아의 자기의 부하 충실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던 것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그 범했던 자녀가 이제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잖아요. 죽임을 받고 죽임 당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칼부림이 끊이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 많은 나라의 아내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신들도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말씀에 나 외에 우상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을 가장 악하게 역으로 하나님을 반역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고 솔로몬을 왕권을 유지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갈기갈기 찢깁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1장 말씀 보니까 다윗과 핫깃 사이에서 태어난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네가 내 후계자야 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다 모든 음모를 꾸미고 모든 양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관련된 나단과 관련된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고 자기가 왕처럼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타나크 있잖아요. 그 타나크 말씀 보면 타나크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위를 찬탈하고자 했던 그 모습은 다윗 왕이 성군이었죠. 멋진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예배자였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편을 썼으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가 죽임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했던 다윗.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그 아들 아도니아를 아버지로서 훈계를 잘 못 시켰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 훈계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공의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율법인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께서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율법밖에 없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행한 대로 죄를 행한 대로 우리가 갚음을 받으면 누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오셔서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사랑의 완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니 다윗 왕은 아도니아에게 아버지로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에도 의인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녀를 매로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정확한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는 엇나갑니다. 제가 아들을 키워요. 저희 아들이 지금
독감, A형 독감 오늘 병원 갔다 오니까 아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아빠 엄마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빠 엄마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아빠 엄마이기 때문에 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 지나면 다 이제 머리가 크면 다 지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로서 경애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어릴 때부터 자녀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나단, 다윗 옆에서 다윗을 계속해서 도왔던 나단 선지자의 도움으로 어머니 바세바가 나중에는 왕이시오. 왕께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아들로 왕의 직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삼으시지 않으셨나이까? 라고 말할 때 다윗의 입술에서 권세 있는 선포가 나갑니다. 솔로몬이, 그게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이에요. 그대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며칠 어제요,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 순교지 영광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분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어떤 분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제가 엄청 헤아리는 저를 엄청 헤아려주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 헤아려주는 교제를 통해서 제 마음에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꽉 차올라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복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통상적으로 나가는 말이 아니라 진짜 권위, 다윗의 입술에서 그 권위가 나갔던 것처럼 제 입술을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권위가 나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것은 어머니의 역할이었어요.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서 있을 때, 저희 공동체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서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어머니들 통해서 정말 적은 숫자지만 정말 일당 100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감사요 기쁨이요 믿음의 든든한 동역자이며 한 공동체의 가족이며 교회이며 에클레시아며 식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계보로 이어가는 오늘 하예의 사라가 누린 횟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횟수만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기고 누리고 사랑하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이 길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인생의 그 세월의 속도는 날아가듯이 금방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살게 될지 그 인생의 그 시간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마지막에 토라 포션의 말씀처럼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맨 마지막 절을 제가 같이 나누고 싶어요. 58절, 오늘 토라 포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 아니지만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길 기도합니다. 어제 80세가 넘으신 연세 많으신 장로님, 6.25 때 살아남으신 장로님, 저희에게 권고의 부탁의 말씀을 계속 하셨던 게, 누군가의 핏값으로 자유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값지게 시간 아끼고 세월 아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시간과 달란트와 재정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사라가 누린 횟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에샤를 통해서 그녀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세바 인생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 제목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의 와이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저희 와이프의 영어 이름은 엘리샤예요. 우리 엘리샤가 정말 사랑해서 만났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초반부에 나눴던 것처럼 노아 같은 인생을 지금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지으라고 했던 노아,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했던 노아. 그런데 노아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세 자녀와 와이프와 노아의 아내와 그리고 세 자녀의 생각하니까 그 세 자녀의 아내들도 네 어떻게 됐죠? 구원을 얻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때를 깨어서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려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네 이제 저희 아내 네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모태신앙이었던 아내를 깨우셔가지고 마지막 때와 주님 오실 것을 알려주셨어요. 1년 동안 병상에 눕게 하심으로 가장 최고의 자랑했던 건강을 치심으로 그리고 나서 1년 있다가 저를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지금 9년이 지났습니다. 네, 7년 동안 잘 오다가 이제 가정이 어려워진 지 이제 3년째예요. 2년이 지났어요. 햇수로 3년째입니다. 근데 오늘 무슨 말을 하다가 제가 말을 멈추게 됐어요. 이게 사람 말로 안 되는구나. 어떤 말로도 저는 제 논리로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할수록 꼬여갑니다. 무슨 말인지 결혼 생활 하신 분도 아실 거예요. 말할수록 꼬여가요. 변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진짜. 내 이 정도 선에서는 내가 변명하면 논리가 나도 타당하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게 가정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 가정이 어렵거나 뭐 내가 어려운 걸 겪거나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야를 잘 따라갑시다. 네, 예수야를 잘 따라갑시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라파전 6번째 주 톨토트가 다음 주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 하에사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가 누린 햇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사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계승되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